반가운 얼굴도 있고, 네, 감사합니다. 네, 잘 왔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게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네, 올 가정에 대한 한 달 동안 4주간은 사랑은 이라는 큰 타이틀로, 네, 오늘 이 말씀 7절이죠. 한 절 가지고 4번 나눠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 하나 더 보고 싶은데요, 마태복음 18장 35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가 진심으로 자기 형제를 용서하지 않는다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행하실 것이다.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이 어찌 보면 마지막 결론의 말씀입니다. 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는데 자기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어떻게 진심으로, 그냥 용서하는 게 아니고 진심으로 자기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행하신데 어떻게 해요? 용서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고린도 13장의 말씀은 사랑장이죠. 사도 바울이 사랑에 대해서 깊이 아주 설명하고 있는 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먼저 1절과 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는 이 사랑의 중요성에 대해서 나누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곧 사랑이 없으면 무슨 일을 할지라도 아무것도 아니고, 이 사랑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해도 예언의 능력과 아무리 큰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자신에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가지고서 또 자기의 몸을 불살하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고까지 오늘 얘기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 무익하기 때문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곁에 하나님께서 이 속 사람 안에 이 사랑을 가지고 선포하고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속 사람이 우리 안에서 반응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속 사람이 반응하기 위해서 오늘 읽었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덮어주고 믿어주고 바라고 이 견디는 사랑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본문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시작. 모든 것을 덮어주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딥니다. 아멘. 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고 믿어주고 바라고 견딥니다. 첫 번째 시간으로 모든 것을 덮어주는 것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 한번 손뼉을 쳐볼까? 이렇게 쫙 하고 하나 둘 셋. 네. 옆에 분하고 하이파이브 할 수 있으면. 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짝이 없으니까 안 되잖아, 그렇죠, 여러분?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거죠, 여러분. 사랑도 똑같습니다. 사랑도 혼자 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 상대방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랑은 이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우리는 서로의 관계 속에서 사랑을 주고 받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 있으면 안 돼요. 근데 요즘 벌써 2012년 벌써 10년 넘은 것 같은데 그때부터 이미 혼밥족, 솔로 이런 얘기들이 점점 많아지기 시작을 해서 요즘은 혼자 밥 먹는 게 아무렇지 않은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이전에는 혼자 앉아서 고기 구워 먹고 있으면 참 처량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요즘은 혼자 고기 구워 먹어도 아무렇지 않은 세상이 됐고, 정부에서도 이 혼자 사는 친구들을 위해서 어떻게든 살게 해보려고 아파트도 막 짓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되고 있는 걸 보면서 한편으로는 마음이 씁쓸합니다. 사람은 혼자 살 수가 없어요.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기 때문에 내가 그에게 알맞는 돕는 사람을 만들어 주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었습니다. 결혼이죠, 여러분. 결혼. 한자대로 사람 인자는 이렇게 쓰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어떤 모양 같아요? 사람과 사람이 서로
기대해 있는 것 같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은 이 죄가 들어오기 전까지 이 사랑의 관계 속에서 서로 돕는 자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고 또 인간과 인간의 관계가 깨어짐으로 인해서 사랑도 노력을 해야지 가능하게 됐어요. 참 슬픈 현실이죠, 여러분. 사랑을 하려면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여러분 70억 가까이 된 인구가 있는데 우리 청년들이 왜 시집장가를 못 가고 있죠, 여러분? 그 한 사람을 못 만나가지고 지금 시집장가를 못 가고 있잖아요. 왜 못 만나고 있을까요, 여러분? 재고 있으니까 못 만나는 거죠. 꼭 맞는 짝이 분명히 있는데 자기에게 뭔가 맞는 걸 생각하고 있는데 여러분 어때요? 맞는 게 나타나나요? 여러분 배필들은 다 맞아서 만나셨어요? 자, 맞아서 만나시면 손 들어보세요. 딱 맞았다. 한 분 계시네요. 딱 맞았다. 한 분. 딱 한 분 계시네요. 이 중에.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뭐 옛날에 우리 보면 40일 기도해라, 100일 기도해라, 구체적으로 써서 기도해라, 막 이렇게들 얘기들 하셨죠. 실제로 제가 본 사람 중에 후배 중에는 실제로 자기가 썼던 10가지가 똑같이 맞는 사모님을 만나가지고 지금 결혼해 살고 있는 제 후배도 있습니다. 실제로는. 그래서 저는 부인하고 싶진 않아요. 40일 기도했더니 배우자가 나타났다. 이것도 부인하진 않아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이로든 우리들에게 배우자를 주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노력을 안 한다는 거죠. 이 사람이 내게 맞는 사람인지 안 맞는 사람인지 만나봐야지 알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시도조차도 요즘 어때요? 하지 않는 세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못된 언론과 또 TV 문화 속에서 인터넷 안에서 들어있는 많은 댓글들을 보면서 그래도 이 정도는 돼야지라고 하는 잘못된 생각들 때문에 어떻게 해요? 결혼이라고 하는 것들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고 아이를 낳는 것들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세상 가운데 사실 살고 있습니다. 0.76% 되는 대한민국. 한 명을 낳지 못해서 점점 세계 꽁지에서 꽁지로 계속 추락하고 있는 이 나라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 분명히 함께 살라고 우리를 만들어 주었는데 이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하여서 결국은 이 관계의 회복이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사랑도 노력해야지 되는 이런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닮았습니다. 죄지기 전에는 무엇도 닮았냐면 인간은 하나님께서 하셨던 사랑과 함께 똑같은 사랑을 할 수 있는 존재로 사실 만들어진 거죠. 근데 죄가 우리가 안에 들어오므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그 사랑조차도 차별을 하게 되고 무시하는 거죠. 그 죄가 들어오므로 비교하고 또 그리고 그 사람을 낮게 여기는, 낮게가 아니고 낮게. 어제 제가 빌립보서 말씀하면서 우리가 낮게 여겨야 된다. 상대방을 높여줘야 된다. 이 말씀 제가 어저께 오비에 시간에 나눴었는데 우리는 대부분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낮게 여기죠. 그래서 어저께 빌립보서 나누면서 아내와 남편들이 서로에 대해서 낮게 여기는 게 아니라 낮게 여기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제가 어저께 빌립보서 강의하면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해답도 드렸는데 빌립보서 강의 오시면 대답해 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안 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는 장이 있어요. 거기는요 마태복음 5장 45절에 나와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하면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들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악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이나 똑같이 비춰주시고 의로운 사람이나 불의한 사람이나 똑같이 비를 내려 주신다. 악한 사람이 선한 사람이든 의로운 사람이든 불의한 사람이든 다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그 사람에 대해서는 뭐라고요? 햇빛도 비춰주시고 비도 내려주셔서 똑같이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이 말씀이 산상설교에 나오는 5장 말씀의 시작에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참 소중한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이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잘 알고 있지만 그렇다고 이 사랑이 모두에게 공평하게 나누어진다는 사실,
그래서 사실은 원하지 않는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요. 왜? 죄 때문에 여러분. 비교하고 차별하고 무시하고 이렇게 뭔가 나보다는 나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어떤 데 정말로 나에 대해서 너무너무 힘들게 했던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도 은혜와 사랑을 베풀게 되면 어때요? 받아들이는 게 너무 어렵죠, 여러분. 나를 너무나도 심각하게 아프게 했던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에게만 꼭 집어서 그 사람에게만 하나님께서 자비도 사랑도 은혜도 안 베풀어주면 딱 좋겠는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시잖아요, 여러분. 햇빛도 비춰주시고 비도 내려주신다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그때 그 분노와 아픔이 고스란히 남아있기 때문에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너무나 어렵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때로는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악인들조차도 그분의 사랑 안으로 덮어주시고 불러주시고 불의한 자들조차도 그 사랑 안에서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조차도 품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만날 때 어때요? 괴롭죠. 아니까. 내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이 문제 때문에 힘든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울이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의 모습은 어땠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핍박하고 죽였던 사람입니다. 다메섹 도상에 조서 써가지고 가서 거기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오고 감옥에 가두고 죽이는 일이 사울의 일이었어요.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울은 바울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러 다녔잖아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 바울에게 피해 입었던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좋은 눈으로 봤을까요? 좋은 눈으로 보지 않았겠죠, 여러분. 네가 아무리 그래도 사울이지 네가 어떻게 바울이냐, 이런 마음이 사람들에게 있었을 거예요. 내 형제 자매를, 내 부모 형제를 감옥에 가두고 죽였던 사람, 증거가 섰던 사람이 사울인데 저 사람이 지금 예수님 믿으라고 전하고 있는 이것이 어떻게 보면 마음의 불편함이 사실은 사람들에게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구약의 말씀의 대표적인 말씀을 보게 되면 요나서가 있죠. 요나서. 니느웨에 가서 회개를 외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요나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 니느웨를 가지 않고 어디로 갑니까? 다시스를 향해서 갑니다. 왜 그랬죠,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 말씀이 요나에게 들렸어요. 그럼 들렸으면 하나님 내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럼 내게 말씀한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인데 그 말씀을 어떻게 내가 거역할 수가 있겠어요? 근데 요나는 하나님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자신이 니느웨에 가서 회개하라고 외치면 혹시 내 말 듣고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이 분명히 긍휼을 베풀어 줄 거고 용서해 줄 거고 자비를 베풀어 줄 거기 때문에 나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거예요. 왜? 니느웨는 나를 너무 힘들게 하고 있는, 우리 민족을 힘들게 하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반드시 멸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니느웨로 가지 않고 정반대인 다시스로 가게 된 거죠, 여러분. 이 마음이 요나의 마음이에요. 성경 속에도 여러분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았던 또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다윗이 쓴 시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성품을 다윗이 잘 알고 있었고 그 시편의 말씀들을 보게 되면 그 표현을 잘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가 깨닫고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고백했던 내용들이 시편의 내용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우리가 사무엘상과 사무엘하의 말씀을 지금 큐티하고 생명의 삶을 물삼하고 있는데 다윗이 밧세바를 얻기 위해서 자기의 충직한 우리아를 죽였죠, 여러분. 전쟁터에서 얼마나 억울한 죽음이었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나쁜 것인지를 다윗도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는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이 불의와 악행을 저질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를 용서해 주기로 결정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여러분 이 다윗 때문에 아픈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누굴까요, 여러분? 갑자기 죽게 된 우리아의 형제들, 가족들은,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힘들었을 겁니다. 왜? 그 불의가 어떤 건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이 복수심과 한으로 인해서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그들에게 만약에 다윗보다 큰 힘이 있거나
기회가 주어졌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다윗을 반드시 죽였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불의와 악행을 기뻐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에게 분명하게 찝고 넘어가신 일들이 있습니다. 용서는 했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밧세바의 사건 이후로 어떻게 됩니까? 압살롬이 반역을 하고 궁정에서 쫓겨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오늘 그 말씀이 저희 이제 순도우미 때 말씀을 나눌 건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냥 넘어가지 않으신다는 거, 여러분. 이 복수심과 한으로 남아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걸 보면서 그들의 마음속에 또 이런 불편한 마음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시편 103편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 볼까요? 103편 8절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는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며 화를 더뎌내시고 사랑이 넘치나는 분이시다. 항상 꾸짖지는 않으시고 끝까지 진노를 품지도 않으시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인으로 대하지 않으셨고 우리의 죄악에 따라 갚지 않으셨다. 하늘이 땅에 높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 대한 그분의 사랑도 크다. 동쪽이 서쪽에서 먼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악을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늘이 땅에 위에 높이 있는 것처럼 마치 동쪽이 서쪽에서 먼 것처럼 우리의 죄가를 멀리 옮겼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 고백은 이 자신의 끔찍한 죄악을 덮어주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이후에 노래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마음은 어떻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도 다윗과 별반 차이가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 안에 불의와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덮어주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여기 숨쉬고 살아있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을 우리에게 베풀어졌기 때문에 그 사랑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다윗과 같은 고백을 할 수 있다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그 사랑 안에서 변화되어 가기를 원하시고 우리도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배우고 그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덮어주는 사랑으로 다가오신 이유는 우리도 그 사랑을 해야만 우리가 살아간 이 땅이 평화로울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을 우리 모두를 덮어주고 계시다는 것이죠. 모든 걸 덮어주는 진정한 사랑, 그 사랑은 어떤 것일까요? 두 가지를 함께 나눠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불쌍히 여김으로 덮어주는 사랑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103편 13절로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자식을 불쌍히 여기듯 여호와께서 주를 경외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신다.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우리가 흙임을 기억하시기 때문이다. 아멘. 우리가 자식을 불쌍히 여기는 것처럼 여호와께서도 주를 경외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흙으로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흙에 불과하고 흙으로 돌아갈 것을 너무나도 잘 아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한순간으로 살 수 없는 먼지와 같은 존재라고 한 것을, 그래서 불쌍히 여기심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 마음으로 흙으로 지으신 인간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는 불의하게 살고 있는, 악한 길로 가고 있는 이 우리에 대해서 체질을 너무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랑을 너희가 배워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자비와 긍휼로 다가오셔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덮으시는 사랑을 우리의 몸에 난 이 상처로 인해서 여러분 우리가 아물어가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덮어주는 사랑을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몸에 칼이 됐든지 뭐가 됐든지 상처가 나면 피가 나는 것과 동시에 뭐가 같이 올라오냐면 진물이 같이 올라와서 상처를 덮어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아픈 몸과 또 아파하는 곳에 상처나 있는 그곳에 그 고통에 뭐가 먼저 오냐면 가장 먼저 반응이 덮어주는 반응이 먼저 온다는 것입니다. 상처가 난 부분이 더 커지지 않도록 뭐 어떻게 하냐면 그 역할은 덮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우리 인간관계 속에 생겨나는 아픔과 상처와 이 고통들에 대한 악의 문제를 너무나 잘 아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더 커져가기를
바라지 않으시는 거죠. 그 상처가 나고 고통스러운 그 부분을 어떻게 해요? 싸매시고 또 그리고 무엇보다 덮어주셔서 그것이 아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겨울이 되면 우리가 흰 눈으로 세상이 온통 덮어지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겨울이 되면 이런 현상들을 잘 볼 수 있는데, 눈을 뜨고 아침에 일어나서 밖에 나갔을 때 아무도 밟지 않은 흰 눈으로 온통 덮여있는, 하얗게 덮여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게 된 건 뭡니까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는 우리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흰눈같이 될 것이라는 그 주님의 말씀,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충분히 덮을 만큼 그 큰 사랑을 가지고 계신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인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품으시는 그분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 사랑과 은혜는 단지 불의를 눈감아 주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불의에 대하여 진노하시고 불의를 기뻐하진 않으시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불의가 바로 회복되기를 바라시고, 그래서 진정한 사랑을 지니고 있기에 보호하려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덮어주는 사랑으로 다가오신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5장 18절 이하에 보게 되면 술 취해서 벌거벗어 누워있는 노아를 보고서 그 둘째인 함이 어떻게 합니까? 셈과 야벳에게 와서 이야기를 하죠. 부끄러움을 들춰낸 겁니다. 셈과 야벳은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아버지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천을 들고 뒷걸음질 뒤로 가서 가리고 덮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깨어난 노아는 자신의 수치를 가리던 두 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축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함에게는 저주 예언을 쏟아부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야기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소홀히 여기지 않게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비록 허물과 불의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덮으려는 사랑의 마음을 갖게 되기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바라고 있다는 것이죠. 시편 17장 9절에 보게 이렇게 써 있습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것은 사랑하는 구하는 것이요, 문제를 자꾸 들추어내는 사람은 가까운 친구를 갈라 놓는다. 아멘.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은 사랑을 구하는 것이죠. 근데 문제를 들추어내면 어떻게 된다고요? 가까운 친구도 갈라놓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더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을 더 구하고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게 되기를 바라십니다. 우리는 종종 사람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좋은 이야기, 은혜로운 나눔을 하기보다 어떻죠 여러분? 귀가 즐거워지는 남의 이야기를 하기를 더 좋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남을 끌어내리고 헐뜯고 깎아내기를 좋아하죠. 잠깐이지만 남의 이야기를 하면서도 사람들은 즐거워하고 깔깔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자신들의 정의를 내세우는 것처럼 이야기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목소리를 크게 낼 때도 있죠. 근데 정의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고 뭐죠 여러분? 참 사랑을 다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되어지는 곳에 가보면 사람들이 절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욕할까 봐 벗어나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엔 여러분 남에 대한 비판만 하려는 마음이 아니라 여러분 정말로 남을 사랑하려고 하는 마음도, 그리고 보호하려는 마음도 가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사랑이 깨지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이고 관계가 무너지는 것을 바라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만나 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얻고 누리게 되기를 바라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배우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도 그 긍휼과 자비로 예수님의 사랑을 입은 것처럼 우리도 긍휼과 자비로 다른 사람을 만나 주기를 그 주님께서 원하신 거죠. 모든 것을 덮어주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배울 수 있을 때 우리를 통해서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지역과 인종 간의 차별과 부부 간의 문제와 부모와 자녀 간의 일들을 조금씩이나마 막을 수 있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덮어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들도 남을 용서하고 품어주고 덮어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의 자리에서 허리에 수건을 누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씻기시면서 말했던 것, 내가 너희의 행한 것처럼 너희도 이와 같이 행하라고 말씀하신, 원수까지 너희가 품으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덮어주는
사랑이라는 거죠. 두 번째로 덮어주는 사랑은 새 옷을 입혀주는 사랑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만들어 입혀 주었습니다. 왜 그러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 아담과 하와는 옷을 입지 않아도 되는 사람으로 처음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벗은 모습을 보면서 추하나라고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으십니다. 근데 선악을 알게 하는 그 과일을 따먹는 순간 죄가 들어오고 스스로가 부끄럽게 되자 스스로 가리기 시작했다는 거죠.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그들이 지어서 만들어 온 옷을 강제로 벗기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스스로 만들어 입은 옷을 그냥 내버려 두지도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가죽옷을 만들어서 그들에게 입혀 주었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의 마음을 먼저 만져주시고 배려하신 거죠. 아담과 하와가 스스로 만든 옷,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들었던 그 가지 잎, 그걸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옷을 만들어 입었지만 그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편하지 않아요, 여러분. 자유롭지 않아요. 왜? 하나님 앞에 부끄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스스로 나를 가리고 은폐하고 숨기는 것은 여러분 나를 보호할 수 없어요, 여러분. 내 영혼도 편하게 할 수 없습니다. 나를 자유롭게 할 수도 없습니다. 그저 내가 사람 앞에서 나를 가리고 숨길 수만 있을 뿐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아담과 하와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배려해 주신 것이죠. 가죽옷을 만들어서 직접 그들에게 입혀 주신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죠. 그 은혜를 입은 자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그들의 죄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그 죄 속에 가려져 있지만 주님이 그들을 덮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신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 옷 하나님께 직접 만들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옷을 연친히 입혀주신 거죠. 우리 안에 있는 온갖 허물과 죄, 우리가 저지른 많은 끔찍한 일들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만일 지금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세우신다고 한다면 어떨까요? 우리는 숨을 쉬고 서 있을 자신이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있잖아요. 지금 오지 마시면 좋겠다고, 조금만 더 있다 오시면 좋겠다라는 마음들이 우리들에게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인격체로 내어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실 뿐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가죽옷을 만들어 입혀주신 그 하나님, 말하는 옷이 아니라 하나님께 친히 만들어 주신 옷을 입고 평화를 누리고 자유를 누리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옷을 입고 감사하고 이 땅에서 받은 은혜를 가지고 살아낼 수 있기를 오늘도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으니 보십시오, 새 것이 됐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가 과거에 붙잡혀 살아가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혀 주셨고 우리가 죄인이지만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죄인이 아닌 의인처럼 만나 주시는 겁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옷 덮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얼마나 큰 것인지 알고 우리도 이제는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에 그 사람들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모습, 은혜로 입혀진 그 옷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 인격체로 소중하게 여길 뿐만 아니라 그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 것을 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관계 속에서 그들을 세워주고 품어주고 안아주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부모와 자녀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런 일터 속에 만나는 모든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는 완전할 수 없는데 완전한 것을 기대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게 안타까운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한 번도 완전해지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너희가 완전해야 우리 집에 올 수 있다, 내 집에 올 수 있다라고 요구하신 적이 없습니다. 주님의 옷을 입은 자들, 그들이 그 부끄러움을 가리고 은혜 가운데 변화되어서 주님의 집에
갈 수 있게 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코로나 이후에 더 많이 자기 자신에 갇혀 살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또 서로에 대해서 불신하고 있는 걸 볼 수 있고, 나라고 하는 자기 속에 숨어 살아가고 있는 참 끔찍한 시대 속에 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마스크 벗으면 오신다는 분들도 계셨고, 네. 또 방역이 풀리면 오신다는 분들도 계셨고, 그때마다 상황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예배에 오겠다고 하셨던 상황들이. 근데 보면 그렇게 말씀하셨던 분들 많이 안 오셨어요, 사실은요. 아직도 그분들의 방식대로 그분들이 지금 예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점점 더 사람들은 여러분, 이 마음속에 따뜻함보다는 차가움들이 더 많이 느껴지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 진정한 사랑을 점점 잃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랑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 사랑이 우리로부터 점점 멀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의 영원한 사랑, 이 진정한 사랑을 이 땅에 베푸시는 하나님은 그 사랑으로 너희가 하나 되고, 아까 박수장 것처럼 하나로 소리내고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먼저 그 사랑을 받은 우리를 통해서 그 사랑이 시작되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께 입으신 그 특별한 사랑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랑 안에서 쉼을 얻고 힘을 얻어서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그 사랑을 안다면 머리로만 아는 사랑이 아니라 가슴으로 만나는 사랑이 되길 원하고, 손을 뻗어서 만질 수 있는 사랑이 되길 원하고, 걸음을 내디뎌서 그들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랑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고, 그 사랑을 통해 누군가에게 소망을 전달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을 덮어주는 사랑, 은혜와 자비로 감싸주며 한 사람의 존엄성을 소중히 여겨주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새 옷을 입혀주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입술과 삶을 통해서 전달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아름다운 향기를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되기를 원하고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스도인을 우리가 살아간다는 건 여러분, 내가 먼저 이 받은 사랑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냥 나만 가지고 있는 사랑이 아니라 나눌 수 있는,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랑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세상과 분명히 구별되고 달라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여러분은 세상과 구별되고 다른 것이 무엇이 있으신가요?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고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러한 일터에서 여러분은 예수 믿지 않는 주변의 사람과 여러분 스스로가 무엇이 다른가요? 스스로에게 점검해 보세요. 내가 받은 사랑이 내 안에 그리스도로 옷 입어서 그 큰 사랑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들보다 나는 조금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주님이 여러분을 그 사랑으로 덮어주셨습니다. 이 덮어준 사랑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나가서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부모님에게, 여러분 관계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덮어준 사랑으로 나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